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이름을 너무너무도 뭐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기고 있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이름을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곧 그 사람이 운명을 결정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아주 심사숙고한 가운데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자기의 이름값을 하고 살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이름대로 그 인생을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 또는 두목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두목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슬픔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없었어요.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아주 난산을 하면서 고통 중에 아들을 슬픔 가운데 낳았어요. 지금 살 길도 막막한데 고통스럽게 아들을 낳고 보니까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슬픔이라는 뜻을 지닌 야베스라고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의 아들은 그 아들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야베스의 운명적으로 드리워진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야베스의 이름마저도 무엇이라고요? 야베스,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겨우 이삭 줍기를 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연명을 해나가야 되는 과부의 아들인 야베스가 야베스에게 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야베스가 결국은 다른 형제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어떤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만큼 그 이름이 존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떤 도시 이름을 지은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도시가 있죠? 세종시. 세종대왕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을지문덕도 도시는 없어요. 을지대학도 있고 을지병원도 있고요. 을지로도 있어요. 근데 을지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여러분 야베스 시는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지었다고요? 서기관들이. 우리가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짓자? 야베스라고 짓자. 역대상 2장 55절 시작. 야베스에 거주하는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겐 족속이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케 되었다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의 버금가는?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에 무수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존귀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역대 이름 중에. 그런데 누구에 가서 이름을 존귀를 붙인다? 야베스에 가서 존귀한 이름이라고, 이 사람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야베스를 그토록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려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형제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물론 그 형제들도 기도했겠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그 형제들과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좀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야베스의 기도했다는 이 부분을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번역해 놓았어요.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영어 성경 역대서 4장 10절에 자벳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돼 있어요. 자벳이 뭐 했다고요? 야베스가 뭐 했다고요? cried out.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믿는 사람,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부어서 하나님께 존귀케 하는 사람은 야베스처럼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야베스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셨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존귀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왕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왕이 되어서 열왕이 다윗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공물을 올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무엇을 보고 다윗이 도대체 뭐가 예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특별히 높여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무엇이 다윗을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왕이시여 저 골리앗을 가서 싸워서 저를 죽이겠습니다. 사울 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소년이라 안 된다고.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곰과 사자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가서 그를 단변에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자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울의 명을 받고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여러분 담대 외치는 이 믿음의 선언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왠지 그대 앞에 서면 뭐 내 모습이 작아지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는 참 다윗에게 비하면 너무나 하잘 것 없는 사람이구나. 너무나 믿음이 작구나. 그런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다윗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묻어나 있습니까? 그의 담대한 믿음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다윗의 담대한 믿음. 전혀 환경을 바라보지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거대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 큰 장소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누구를? 하나님 바라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봤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믿음이 없어 발발 떱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취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입이 귀에 올라갔어요.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감격했어요. 저가 나를 저토록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케 만든 것은 그 무엇 때문에? 그의 담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환경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차고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없을지라도 앞으로 있을 것을 믿고 아멘 하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돌진해 나가는 사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열어주세요.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세요. 없던 다리도 놔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존귀케 되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는 대부분 환경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오는데 그중에 누가 나오냐?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입다라는 사람도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처 소생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나눌 자격이 없어. 그 쫓아내버렸어요, 입다를. 그러나 입다가 쫓겨났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면서 원망하고 또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되는 대로 일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쫓겨난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 그는 암몬 족속이 들고 일어날 수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 나라의 장로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바로 입다 형제들인데 찾아갔습니다. 입다요, 우리가 지금 암몬 족속에게 나라가 지금 먹히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라. 입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죠. 형제들이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렵다고 해서 나에게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 우리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사정합니다. 입다는 나아갔습니다. 가서 전쟁을 하는데 입다의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러분, 사사기 11장 30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서원은 무서운 서원이에요. 이와 같은 서원을 할 정도의 여러분, 그 입다의 마음 어떻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전장에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래된 군대의 수를 믿고 전쟁에 나가는 것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갔다는 입다의 여러분 믿음의 표본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는 그 암몬 족속을 쳐서 멸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여러분 존귀한 자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의 자식, 첩의 자식이, 쫓겨난 자식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존귀한 자로 바꿔놓고 말았다고요? 그의 위대한 믿음.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무엇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손을 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런 자가 여러분 그리고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야베스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큰 소리로 기도했다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간절한 기도를 묘사하는 말씀이 시편 42편 1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얼마만큼 시냇물을 사모하냐 하면 시냇물 곁에는 가뭄철에 시냇물 곁에는 항상 포수가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언제 사슴이 내려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슴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물을 사모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에 갈급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물 마시러 나가요. 그런데 앞서간 사슴이 총 맞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걸 뒤에서 보는 사슴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저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슴은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나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음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이 이와 같은 심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높이세요.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에 밤이 맞도록 천사와 붙들고 씨름하잖아.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니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결단코 갈 수 없어요. 천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기도와 씨름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처럼 간절함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처럼 입다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아이가 열이 팍팍 끓는 아이를 목사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아이를 보니까 이건 목사님 보니까 기도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게 금방 죽을 것 같아. 성도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아이가 이 정도면 당장 병원을 데리고 와야지. 저한테 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막 혼내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도님이 눈을 뻐끔 뜨면서 목사님 믿는 것은 제가 믿을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뭐라고요? 믿는 건 누가 믿겠다고? 좀 웃고 그러세요. 믿는 건 내가 믿을 테니까 목사님은 뭐만 해달라고? 기도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믿음 없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이마에 손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래 눈을 뚝 떠봤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열이 다 내리고 그 자리에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도만 할 때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그 성도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갓 교회 나온 성도님만 떠도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목사라고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권사님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갓 교회 나왔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연조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야베스가 존귀케 된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야베스는 자기의 테리토리, 즉 지경을, 그 영토를 최대한 넓혀달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이 지경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 원어는 게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게불이라는 단어는 뜻이 영토, 영역, 지경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기의 영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을 뜻하는 말도 돼요. 뭐라고요? 자기의 영역을 최대한 넓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 따라서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라고 한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토를 최대한 넓혀주세요 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베스 처지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 합당합니까? 야베스가 무슨 엄청난 지경을 넓혀달라고 조그마한 토지떼기라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에 합당할 것 같은데, 야베스는 지금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도를 최대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는 지금 자기 처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한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뒤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나의 백사가 되었어요. 남자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하늘에 끌고 나가서 밤하늘에 묵배를 헤아려.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묵배를 헤아려 봐라. 하나님 세다가 못 세겠는데요. 셀 수 없지. 마찬가지로 너의 자식이 장차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이와 같이 장차 많은 아들이 생기려면 자기가 여러분 자기의 형편이 고목나무처럼 되어졌을지라도 반드시 뭘 생산해야 돼요? 아들을 생산해야 돼요.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졌을지라도 아들을 생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 믿음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줄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라봤어요. 뭘?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랄 수 있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린 거 우리 바라볼 수, 우리 기대할 수 있어요? 꿈꿀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붙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환경 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네 자손은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삭. 근데 이삭이 여러분 죽어버리면 약속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로 쳐서 죽여서 번제로 들고 났을지라 하나님 이삭을 뭐 할 것이다? 다시 살릴 거라고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만한 것을 바라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만 힘쓰면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한번 힘을 바짝 들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바라봐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게,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일생에 돈을 나는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한 20억쯤 벌 것 같아. 20억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200억이나 2천억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20억밖에 안 되지만 200억이나 2천억은 내 능력 밖이에요. 그걸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돈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엇이든 그래요. 무엇이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으세요. 그 하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이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땅을, 내가 의지적으로 봐야 돼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 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바라보니까 안 주는 거예요. 20억만 바라보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20억만 바라보니까 20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한계 내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계 내 인생을 살지 마세요. 최소한 100배의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환경을 바라보면 100배의 꿈을 꿀 수 없어요. 형편처지를 바라보면 100배의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100배 아니라 1000배, 만배도 꿀 수 있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야 사업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자원이 많아야 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부터 어디가 바라봐라. 어디를 바라봐? 동쪽만 바라보라? 너는 서쪽 바라보면 안 돼. 서쪽 바라보고 북쪽이나 남쪽 바라봐. 그러게요? 아니, 무제한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No limit, no limitation. 제한이 없어요.
꿈에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꿈 많이 꾼다고, 크게 꾼다고, 비전을 크게 갖다고 세금 물리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크게 꿈을 꾸세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꿈꾸세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귀한 자가 되고자 하는 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복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받은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 받은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여기 보고, 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다 위대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꿈을 크게 꾸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세요. 적어도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가 되려면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존귀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도 뭐 해야 되는데? 바라봐야 되는데, 겨우 바라본다는,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에 금방 도달하고 말아요.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그래야 여러분 강아지라도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강아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쥐새끼밖에 안 그려져요. 크게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불우한 형편에서 뭘 바라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토를 크게 늘리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던 거예요. 무엇을 크게 늘리는 것을 소원했다고요? 아까 영토를 크게 늘리는, 여러분, 야베스 당시에 자기 영토를 늘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못 팔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계속 물려가지 땅을 못 팔겠어요. 자기 영토를 늘리는 방법은 그 당시 못 받겠어요. 가나안 족속과 모여서 싸워서 가나안 족속 쫓아내고 땅을 차지. 그러면 가나안 족속 차지하고 땅을, 이스라엘 땅을 넓혀서 결국 누구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누구 영토가 넓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져요. 자기 영토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영토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꿈을 꾸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존귀한 인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요. 위대한 인물, 위대한 인물, 존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되는 실패 중에 뭐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죽 사업의 대표인 김철호 사장님.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람이든 음식이든 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본이 중요하지요. 신앙의 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음식에서도 신앙에서도 본을 지키는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를 만들 거예요.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게, 영등포에서 제일 가는 가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요?
한국에서 제일 가는 프랜차이즈? 아니, 세계 최대잖아. 이게 여러분 쥐뿔도 없는 사람이 지금 꿈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영토를 크게 늘리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꾼 사람 간증 좀 하나 생각나게 기도해서 이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인터넷에 뒤졌어요. 이분의 간증. 이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 세계 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부러지지만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길이 열리잖아요. 40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아내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사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이니 저는 열심히 가꾸고 열매를 맺고, 즉 돈 열심히 벌고, 그 말이에요. 아내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업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뭐 양천구내에서 제일 그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제일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그게 아니고,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는, 이분의 프랜차이즈가 한국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개수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음식 산업 중에서 현재 2012년에 이미 1위예요. 점포 수가. 여러분 2015년까지 이미 달성됐을 거예요. 전국에 5,000개, 전 세계 5,000개 프랜차이즈를 세우는 게 목표였고, 2011년에는 이미 연 매출액이 2천억이 넘었어요. 한국 최대의 개수로 프랜차이즈. 이미 2012년, 2018년이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이 사업은 부도율이 1%밖에 안 돼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 잘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주님 여러분 손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 손 좀 내밀어 주세요. 제 손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일으켜서, 여러분 진토에서 들어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서 존귀한 방백이 앉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얹어주세요. 그래서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야베스가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10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한글 성경에 개역, 뭐 개역개정, 뭐 현대인의 성경, 뭐 표준 세번역, 뭐 킹제, 뭐 다 제가 찾아봤어요. 전부 다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번역상이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환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예요. 라. 뭐라고요? 라. 근데 영어로 말하면 evil, sin 그런 뜻이고, 한국말로는 악행, 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 실제로 여기에서 환란이라고 번역된 이 라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또 옳게 했어요. 악행으로. 에레미야 52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단어가 바로 뭐예요? 라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환란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예요. 이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9장 35절 시작.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여기 악행, 이게 라예요. 역대상에서 뭘로 번역된 단어요? 환란이라고 번역. 그렇게 번역이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예요. 원어에서 전혀 동떨어진 단어예요. 그런데 뉴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주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을 쫙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뉴킹제임스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 You would keep me from evil 그렇게 돼 있어요. That I may not cause pain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번역하면 주님께서 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행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제가 고통을 초래하지 않도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뉴킹제임스 버전 성경과 여러분 차이가 엄청나지 않잖아요. 엄청 전혀 다른 차. 전혀 다른. 우리나라 성경에는
고통 안 받고 환난을 면케 해달라는 기도처럼 보이는 그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제가 말씀 범하면 제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제가 말씀 범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환난이나 곤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 지키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를 여러분 그래서 존귀케 만들었던 거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야베스를 하나님 뭘로 만들었다?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야베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저를 죄로부터 지켜주세요,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뭐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 지멋대로 살아가, 말씀을 범하며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 지옥에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 갈 뿐, 죽어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귀케 되지 못하고 비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한 사람 돼야죠.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것이 존귀케 되는 비결이에요. 야베스가 존귀케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완전 범하면서 죄짓고 살면서 난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달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실제로 야베스처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면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누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말씀하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범했던, 죄를 지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범하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의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여겨 자기의 일 곧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14절. 내가 너희를 세상에 그 어느 민족보다도 뭐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곧 누구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케 하고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곧 10계명 중에 4계명을 지킨다는 건데, 계명을 지키는 것, 곧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거룩히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뭘로 살았다고요? 뭐함으로? 말씀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베스가 존귀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야베스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베스는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